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공동체 속에 있는 또 개인의 삶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사실 평안하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생각이 많아지면 갈등이 심하게 되고 내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죄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미혹을 당할 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시기로부터 또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과 다툼의 문제.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기초 공동체, 사회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정욕으로 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 시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상대방에게도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1절에서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중심, 자아 중심적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 중심으로 살던 그런 시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그때부터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연약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싸움의 문제가 때로는 욕심, 정욕, 탐심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시기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한 더 깊은 문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내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 생존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더 많은 것을 취해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귀한 거 좋은 거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걸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거기에도 기쁨이 있지만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과 그 감격 가운데 살면 얼마나 힘이 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 맛을 모르지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책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조금 자기 능력으로 한 것 같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쉽게 무시하고. 그런데 구해서 얻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걸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찬송이 흘러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좀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또 소망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조금 힘들다 해서 기죽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내가 믿고,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부르짖는 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해요.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소원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잠잠히 듣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에 어떤 모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마치 가늠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신분, 나의 영적 신분,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셔요. 귀한 것 주셔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7절 8절,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피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담대하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늘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넣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한 허무주의에 빠지란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80년인지 90년인지 100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가장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죽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 삶 때문에 갈등하고 또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 보게 하시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면의 갈등, 내면의 싸움, 또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갈등과 다툼 왜 일어나는가? 이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 중심적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입만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요심이 권사님 어제 고관절 수술 이후에 통증이 많이 있고 힘든데 하나님 붙들어 통증도 감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